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야 정의의 이용근입니다. 한기총 그 회장되는 우리 정광훈 목사가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예, 스스로 물러나라.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좀 고무적인 일이고 좀 긍정적인 일인 것 같지만은 마냥 긍정적인 부분만은 아닙니다. 이유는 정광훈이라는 목사가 이 사람은 정치 목사입니다. 친정치적이고 그리고 문제는 김무성하고 손잡았습니다. 여러분 김무성이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고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게 한 가장 역대 좌파 대통령 중에 가장 공산주의이고 또 나라를 경제와 안보를 계획적으로 무너뜨려서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대통령이 들어서게 한 그 장본인이 김무성입니다. 이 김무성과 손잡은 사람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자기 교회에 김무성을 초청해서 어떻게 김무성한테 어떻게 정치 입문하겠냐라고 하니까 김무성이가 김영삼과 함께 5.18은 민주화 운동인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군인들을 시켜서 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 그래서 광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김영삼과 손잡고 그렇게 정치 입문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영삼은요 우파 아닙니다. 김영삼은요 좌파입니다. 김영삼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공산주의자와 손잡고 중공과 손잡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정치 양아치입니다. 그럼 김무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양아치입니다. 배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국가도 팔아먹고 국민도 팔아먹고 국가 경제도 팔아먹고 안보도 팔아먹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와 지금 정광훈 목사 손을 잡았다. 그런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입니다. 안정근 대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를 한기총의 회장으로 세운 것은 기독교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이 선동을 해서 그 정광훈 목사를 심었을 것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이런 뒤에 구린 게 많은 사람은요, 조리돌림하기 쉽습니다. 좋은 글씨를 걸어서 언론에다가 이 사람의 과거 비리들 캐내면요, 이 정광훈 목사는 그냥 훅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알고 이 정광훈 목사를 심었을 것이다. 정광훈 목사는 물론 공산주의자는 아니겠죠. 하지만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빨갱이들은 이 흠 많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 편으로 이용해 먹다가 버립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 그게 빨갱이인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정광훈 목사가 또 기독교 내에 있는 대한성소 공회를 거치지 않고 한기총의 이름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한다. 번역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지금 개혁개정을 다시 성경을 번역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정광훈 목사의 성경 이 번역이 조금의 그 뭐라 할까요? 좀 이 시작이 깔려 있는 이 시작이 별로 조금 불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하려면요, 정치 자금이 필요합니다. 성서 공회를 거치지 않고 성경 번역을 한다? 그러면 한기총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면 그 막대한 그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자기 비자금으로 챙길 겁니다. 그 비자금을 가지고 김무성과 함께 정치 국회의원을 하는데 그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이 잘못하면 허위 뭐라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왠지 정광훈 목사는 그런 게 아닐까,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 하필이면 손잡은 게 김무성이라. 좀 손잡으려 그러면 국가 우선주의, 국민 우선주의. 5.18은 내란 폭동이다. 북한 빨갱이가 내려온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기동전이다. 그런 정치인과 손을 잡아야지. 하필이면 김무성이와 손을 잡았다. 이 사람의 정광훈 목사 이 사람의 모든 행적은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행적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동기가 불순합니다. 모든 행적에. 이런 사람은요, 좌파 빨갱이들의 숙주가 되기 쉽고 이용 가치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빨갱이들이 그걸 모를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하야시켜야 된다. 하야 탄핵 이 공표를 했다. 그러면 후폭풍이 없겠습니까? 빨갱이들이 바보입니까? 누구보다도 잘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천재적입니다. 천재적이라. 자, 그러면 이 정광훈 목사가 앞으로 귀추가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갈 수도 있고, 자,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 감옥 가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창피를 줄 겁니다. 이 정광훈이라는 이 목사, 이 사람은 굉장히 창피를 줘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저 사람 말은 신뢰가 없는 말이야 라고 매도를 시켜버릴 겁니다. 온 매스컴을 들어가지고 통해서. 그래서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공산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보루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대동강에 어떤 섬이 있습니다. 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섬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입니다. 그 3시에 그 섬에다가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을 묶어서 그 섬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무릎 꿇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사격술이 좋은 3명의 사격 사람을 세워놓고는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입니다. 이 두 사람을 총살을 시킵니다. 순교하게 하죠. 그리고는 명령을 합니다. 무전으로 폭풍이라는 무전이 치고 그때가 바로 새벽 4시입니다. 6.25 전쟁은요, 남한 내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척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셔가지고 메가더 장군과 미국과 또 유엔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근데 김일성이는 천지 원수 기독교, 공산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문재인이가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독교를 다 말살시켜야 됩니다. 세금을 매기고 기독교를 법인화시키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회 회장 정광훈 목사, 그리고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들, 조리돌림 당하지 않을까, 세상에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작이 이제 되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요, 깨어나야 됩니다. 진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놨으니까 그들을 찾아라. 그때 마침 이방 나라에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아합 왕이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대언자가 가서 그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시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손에 그 이방 족속들을 아합 왕의 손에 맡기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청년들을 세웁니다. 232명. 그리고 군대는 7,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리고 그들을 지휘할 232명. 그럼 7,232명을 가지고 10만 대군과 싸웁니다. 첫 번째 전쟁은 산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산악전쟁. 이스라엘 이방 나라 군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신은 산악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악 전투에서 우리가 졌지만은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첫 번째 전투는 산악에서 이루어졌는데 산악에서 패했습니다. 7,232명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에게. 그리고 다시 평지에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7,232명이 평지 전쟁에 나갔습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요, 평지 전쟁은요, 불가능합니다. 10만 대, 10만 대 7,232명이요, 평지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7,232명이 10만 대군을 평지에서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산악에서 이겼고 평지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산악 전투는 어디다? 나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이 그 평론에 조금 뭔가 제 내피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평지는 어디냐? 평지 전투는 어디냐? 아스팔트입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이 아스팔트로 나가야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공 교육을 받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문재인은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현장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지켜집니다. 마지막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최후 보루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그 한성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죽어서 나올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청년 이승만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저 미국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통역관으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통역관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결국은 그들을 외교적으로 친구로 삼고, 메가더 장군을 친구로 삼고 정치인들을 친구로 삼아서 결국 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 한 사람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 교회가,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 한순간에서 꾸었던 그 꿈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북한 빨갱이들이 남한내 빨갱이와 연합해서, 중국 빨갱이들과 연합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총성 없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에는 총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어떠냐?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스팔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지 못하면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예언한다 뭐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과거에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몇몇 그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던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 다음으로 엄청난 위대한 나라가 될 거고, 일루미나티와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악이 되는 이 지구촌에 악이 되는 이런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 세울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큰 아픔을, 환란을 겪을 것이다. 그걸 슬기롭게 잘 넘어가야지 위대한 나라로 다시 도약할 것이다. 라는 동일하게 다 예언을, 똑같은 몇몇의 한 8명입니까? 뭐 정확하게 인원, 그 예언가들의 이름, 그 숫자는 생각 안 나지만은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예언했던 그런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너무 맞는 것 같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도 위기 속에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바르게 절하지 않는 칠천제자, 바르게 절하지 않는 그 입 맞추지 않고, 바알이 뭡니까? 다 잘 살게 해주겠다. 다 풍요롭게 하게 해주겠다. 거짓말로 유혹하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현대판의 바알의 사상이 뭐냐? 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전체적으로 그 바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바알을 섬기지 마라. 그들과 손잡지 말라. 위장보수와 손잡지 말라. 가나안의 어떤 족속더라도 손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우파 안에 위장 우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김영삼이가 까놓은 뻐꾸기들, 맛조개들입니다. 그리고 주사파가, 공산주의 주사파가, 김일성 주체 사상파들이 지금 저 좌파 속에 너무나도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그 누가 했죠? 김대중이가 했습니다. 우파 속에는 김영삼이가, 좌파들 세계는 김대중이가, 중국 빨갱이, 주사파 빨갱이, 배지를 위해서 영혼도 팔아먹는 그런 빨갱이, 이것들이 지금 너무나 숨어들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 이현주, 좌파에서 민주당에서 잘 배지 달고 대한민국에 빨대 꼽아서 단물 쪽쪽 이렇게 빨아쳐 드셨던 이현주가 좌파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배지를 못 달 것 같으니까 내가 위장보수네 하고 지금 내가 보수입니다. 내가 우파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님을 정말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라고 우리 반중해야 됩니다. 라고 위장해서 들어왔습니다. 김무성이는 어떻습니까? 반문재인 탄핵파 해가지고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요것들이 다 뻐꾸기 맛조개들입니다. 그것들 다 솎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할 때에 반드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위장하고 나타났죠. 위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옷은 다 헤어지고 곰팡이 핀 빵을 탁 들고 와서 좀 멀리서 제가 왔는데 우리가 언약을 맺자. 우리 당신을 섬기겠다. 이게 바로 위장 우파입니다. 그게 누구? 김무성이. 그게 누굽니까? 이현주. 이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우파로 들어왔으면 과거 잘못을 다 시인하고
빨갱이들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공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를 자기 과거의 모든 낱낱이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탁 나타나가지고 우파 행세하면서 우파를 위한 척하고 이것들 다 잡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갱이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빨갱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빨갱이는 가짜 목사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고 이성을 가지고 깨어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게 깨어나야 됩니다. 감성과 감정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유권으로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유권주의로 가야 됩니다. 유권주의. 김무성 같은, 이현주 같은, 나경원 같은, 홍준표 같은 그리고 빨갱이 주사파들, 맛조개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5.18을 민주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싹 다 잘라야 됩니다. 탄핵 내각제 세력들 싹 다 잘라야 됩니다. 친중하는 것들 다 잘라야 됩니다. 멸공, 반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느냐? 이 프로파간다에 다 넘어가는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갑니다. 거짓말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 판을 칩니다. 기생충 영화 결국은 뭐예요? 부르조아를 죽여버리자. 그겁니다. 핵심적으로. 부자들에게 억압당하는 그 송강호 그 가족들 결국은 그 부자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부르주아를 죽이자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게 그런 빨갱이 영화, 좌파 영화, 공산주의 영화, 일루미나티 영화 그런 그 구성이 들어갔던 영화는 그리고 흥행하고 좀 스토리가 있고 하면요. 칸 영화제에서 상을 줍니다.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이번에. 다 그 공산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에 지금 다 세뇌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말씀과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이 공산주의 악한 이 사단으로부터 반드시 이겨야 돼요. 물리쳐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깨어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